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소망 주셨는데 그 삶의 의미를 잘 깨달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기 첫 번째 영상 한번 먼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친구들에게 그림으로 된 성경을 알려줌으로써 원더풀 스토리는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그림으로 된 성경을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성경도 알고 또 글자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과 관련된 책이면 더욱더 없어서ចាមូលហេតុដែលខ្ញុំត្រូវការសភៅ Phonophotory ពីព្រោះវាសំខាន់សម្រាប់កុមារហើយដោយសារសភៅនោះវាមានសញ្ញាចាស់សញ្ញាថ្មីហើយមានរូបភាពហើយនឹងអក្សរខ្លីៗនៅងាយស្រួលក្នុងការឲ្យក្មេងអានចាគឺវាល្អសម្រាប់ក្មេងៗបានជាខ្ញុំត្រូវការ 이 원더풀 스토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입니다. 예. 저는 집이 베트남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베트남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연락을 미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에도 국수, 점심에도 국수, 저녁에도 국수. 예,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꼭 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 집은 호치민입니다. 하노이 가셔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2시간 비행기로 떨어져 있고 아마 저기 다낭은 다 와 보셨죠? 예, 베트남 다낭은 원체 유명해서 안 와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호치민은 교민들이 약 한 5만 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한국 식당이 저희가 한 300개가 15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걸어서. 목욕탕이 3개가 있고 롯데마트가 큰 게 있고 이마트도 있고 한국 교회가 한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특별한 동네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베트남에 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코로나 직전에 22만 명의 한국 교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베트남 사람들이 22만 명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가정이 무려 5만 가정입니다. 유학생이 지금 올해 한 8만 명 정도 지금 되고요. 나머지 한 10만 명, 한 9만 명 정도가 노동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사람이 곧 30만 명 한국에서 거주할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 환경이 이제 선교지로 변하고 있고 지금 250만 명 넘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곧 외국인 300만 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이 베트남 엄마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학교에서 교목이었고 저는 침례교 선교사고 침례교 목사인데 저희는 교단에서 어린이 교재를 개발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컨텐츠 개발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총신에서 우리 목사님과 같은 학교에서. 그리고
목동에 있는 영도중학교에서 아주 힘든 중2만 8년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싶은 뭐 그런 얘기 표현하죠. 그것도 남자 학교였습니다. 제 꿈은 여자 학교에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여자아이들 이야기가 안 오시기를 잘했다고. 그놈이나 그녀나 똑같다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말씀, 복음, 은혜 가장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근데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인생의 시기에 가장 학습 능력이 최고로 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학습 능력이 최고로 이를 때, 뭔가 인지를 극도로 개발해서 그걸 습득하는 단계의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시기가 2살이에요. 2살에 엄마 아빠 말이 트면서 인지가 학습이 되고 언어화될 때 그것이 머릿속에 의미화되는 시기예요. 그때 배운 거는 평생 잊어먹지 않습니다. 엄마 물 줘, 엄마 응가, 아빠라는 존재를 내 언어화될 때 평생 잊어먹지 않아요. 두 번째 잊어먹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글자를 처음 의미화할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잊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때 맞아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왜? 문자가 처음으로, 숫자가 처음으로 의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딱 아이시스 8.0 적혀 있는데요. 그죠? 시원하다. 8단계로 시원한가 봐요. 이런 의미들을 글자를 통해서 의미화되면요 평생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고 습득하게 되면 평생 그것을 간직하게 됩니다. 옛날에 유명한 책이 있었어요. 내가 평생 다 배울 것을 이미 어디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래서 학습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학습의 원리가 그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이 되고 상식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아이들이 참 많이 오는데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교재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첫 번째 간 태국에서 한번 해보려고 글자를 받았는데 이게 코끼리가 걸어가는 글자야.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 제 실력으로는 이 글씨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 갔는데 똑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신 영상이 캄보디아 영상인데 똑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거미와 진해의 합성어네요. 불가능합니다. 베트남에 갔는데 똑같은 부탁을 들었어요. 알파벳인 거예요. 이 알파벳이면은 저희가 좀 만져볼게요. 베트남은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초에 신부들이 들어오면서 그 6가지 성존덱을 알파벳으로 다 해서 글자에 모자도 씌우고 이렇게 6개예요. 6개가 다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꼬리표를 다 달고 모자 씌우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쌀국수집의 정확한 발음은 버예요. 버. 예. 쌀국수집에 가서 정확한 발음은 버. 혹시 여기 베트남 분 계십니까? 없죠. 그냥 퍼가 아니고 버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글씨가 다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글자마다 코드를 부여해가지고 지금처럼 유니코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린트할 때 한자로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글씨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전화가 딱 울리는데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전화를 딱 받고 기도하다 멈추고 받았는데 내일
미국 사람 한 사람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나보고 마중을 좀 나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미국 선교부인데. 그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저는요,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빠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딱 기도하니까 바로 공항에 나갔는데 제 나이 때 제 덩치에 베트남 분이 딱 오면서 저거 손을 내밀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그러고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를 불러요. 베트남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75년도 베트남이 패망할 때 경찰이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산당 국가에서 살 수 없어서 탈출해가지고 부산 영도에 한 달간 수용소에 있었대요. 그때 아침마다 틀어준 음악이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고는 다시 미국에 가서 목회자가 되고 국내부 선교사가 됐는데 한국에 베트남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몰랐고 베트남 사람도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그때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죠.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네 아이들을 위해서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로, 난 돕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나라는 망했어요. 내 임시정부가 LA에 있고 내 지금 이 패망한 월남은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미사일 쏘고 뭐 어제 뭐 다리도 폭파했다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딱 통일을 시키면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북한이 우리나라가 절대 될 수가 없죠. 내가 이해했어요.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월맹이 통일한 국가는 자기의 나라가 아니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네 친척 중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있지 않겠니? 누군가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때 갑자기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제서야 내 민족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게 해줬다. 나는 내 나라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일 나랑 가자. 어디? 베트남 사람을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20년 전에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사람들을 만났고 그때 한국에 11개의 베트남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았고, 여러분 노질내지 마세요. 지금 70개의 정규 베트남 교회와 대학 캠퍼스 30개와 지역의 작은 소그룹 모임까지 약 130여 개의 베트남 교회가 있어요. 그때 베트남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어린이 성경공부 교재도 2개를 완성했어요. 근데 그 완성한 날 베트남 교회를 목회하는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한국에는 너무 좋은 성경책이 많은데 우리는 성경책이 없는데 베트남 말로 어린이 성경 하나 만들어 주실래요? 아주 좀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 팀들을 모아봤어요. 우리 어린이 성경 한번 만들어 보자, 베트남 사람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일하던 곳에서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될 스토리의 보드를 다 뽑고, 그 다음에 베트남 사모님한테 한번 써보세요, 원고를 하고는 스토리보드를 쭉 펼쳐보니까 약 50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500장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한 장을 그리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터치해서 그리는데. 그러면서 우리 팀원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10년 걸리는데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지금 그 상황이 또 있는데, 저희가 백과 어린이 성경 프로그램 또 작업하고 있는데 2년 안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20년짜리 10년으로 줄이고 그걸 또 5년으로 줄이면 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그랬더니 역시 전문가들은 다르더라고요. 선만 그리면요, 목사님 10장씩 그려낼 수 있어요. 그리고 채색만 하면 하루에 5장도 할 수 있어요. 배경만 그리면
또 한 5장씩 하죠. 나눕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선만 그리기 시작했고, 한 명은 배경만 그리고, 한 명은 채색만 하기 시작해가지고 만든 게 이 원더풀 스토리라는 어린이 성경이에요. 2년 만에 만들었어요. 이게 전체 500컷이에요. 그때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어차피 복음을 전할 건데 성경이 없는 곳에 TV나 빔 프로젝트를 써야 되니까 아예 가로로 만들자. 여러분, 모든 책은 세로예요. 저희는 가로책이에요. 단순화시키자. 왜? 여기에 설교를 파워포인트로 넣으려면 배경을 그리면 안 돼. 단순화시키자. 그리고 얼굴은 중앙아시아에 맞추자. 양쪽이 쓰게. 그래서 중앙아시아 사진을 쫙 걸어놓고 전부 양쪽이 쓸 수 있도록 그렸어요. 그리고는 아프리카는 포기하자. 근데 여러분, 저기 5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10,000권 찍었고요. 작년에 케냐에서도 10,000권 찍었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지난달에 올 초에 10,000권 또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자기네들도 검은 거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감비아 선교사님이 저희 책을 전부 아프리카 얼굴로 색깔을 바꿔서 그 지난주에 보냈어요. 왜냐, 루안다에서는 또 흰색은 또 빠꾸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또 검정색으로 저희가 작업해서 또 보내요. 참 별 사람들이 많아요. 노력하는 사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 까맣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베트남 책이 완성이 됐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책을 필요로 하는 곳은 베트남 아닌가? 근데 저는 학교 교사였고 교목이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만두고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타이밍에 미국 선교부에서 2분의 선교 담당자가 와서 이 목사님이 베트남 선교사로 가시면 어떨까요? 이 책하고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왜요? 그랬더니 베트남에 한인교회가 너무 많은데 미국 선교부에서 세운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한인교회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와이프랑 2년을 같이 기도했어요. 하다가 이 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획이라면 이 책에 담긴 의미를 아이들 손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자. 그래서 사임을 하고 베트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생각은 뭐였냐면,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이 국가에서 이 책이 종교서적인데 가능할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책이 저는 한국의 교보문고 같은 데서 꽂혀서 일반인도 그냥 이렇게 뽑아서 쓰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게 가능한 곳이 어딜까? 그런데 2년 차에 찾았어요. 무엇을 찾았냐면 어린이 출판사가 있더라고요. 금동 출판사. 거기서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Y 시리즈가 출판되고 있더라고요. 갔더니 영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석사과정이라는 편집장인데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이 책 샘플을 들고 이거 출판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당신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왔냐? 그래서 모르고 왔다 그랬죠. 공산당 기관 어린이 출판사래요.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공산당 기관 어린이 출판사. 근데 참 너 대단하다. 이걸 진짜 출판하고 싶니? 그랬더니 작년에 당대회에서 이제 기독교도 공인을 받으면 출판할 수 있는 허가를 2개 출판사에 줬다는 거예요. 역시 찾는 자에게 길이 있죠. 그리고 전화를 하더니 거기 가면 출판이 가능하니까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최초로 합법적으로 어린이 성경을 출판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의 파사라는 우리나라 교보서적 같은 데 꽂았어요. 저 혼자 지금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왜? 베트남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한 건 뭐냐면, 이걸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읽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번째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준 책이에요. 잠깐 띄워주세요 하면. 요게 여러분들이 준 책이었고, 저 때 저 방의 온도가 50도였어요.
그리고 70명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틀째 끝나면서 사진 찍은 건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책을 지금 들고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고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엠베스더로 저희가 대리로 가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권을 헌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학교인데 아직도 사회주의라 지방에서 공장에 취직하면 지방에서 이거 이주증을 끊어줘야 돼요. 이주증을 안 끊어주면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근데 이주증을 잘 안 끊어줘요. 자꾸 도시로 모이니까. 그래서 그냥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저하기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공부시키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가 저거를 하면 걸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캐나다 와서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경찰서장 아들이 영어 배우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 묵인하에 저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준 책으로 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는 일을 신구약 전체를 읽게 했어요. 그 다음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이게 아프리카 케냐예요. 다음 영상 한번 주세요. 저기는 마다가스카르예요. 저기는 부모들이 하루에 3불 받고 화강암 깨는 데서 일하는 데 아이들이에요. 또 넘겨주세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저희가 강습회하는 장면이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셔도 돼요. 넘겨주셔도 돼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기 지금 김해 이주민 돼 있고, 여기는 부산에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아이들과 결혼한 자녀들이에요. 한국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저희 책이에요. 요거는 이게 아마 너무 많아서 좀 이제 헷갈리는데 마다가스카르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요게 김해에서 약 100명 정도 러시아 말 쓰는 아이들이에요. 한국에 지금 김해에 3만 명의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코로나 끝나고 최근 1, 2, 3년 사이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학교를 못 다녀요. 그래서 몇 개 단체가 저 아이들만 데리고 지금 주말 학교를 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책을 저희가 키르기즈스탄에서 가져와서 아이들 캠프를 했는데 23일 날 또 해요. 11월 23일 날. 넘겨주세요. 여기 러시아 아이들. 넘겨주세요. 한국에 와 있는. 넘겨주세요. 러시아 말. 요거는 또 그 케냐의 또 다른 종족에 지금 강습회하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우간다예요. 우간다 교사들을 훈련하고 지금 올해 사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넘겨주세요. 하도 많아. 이거 중요한 책이구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거 레바논에서 찍은 아랍어예요. 아랍어. 제가 좀 이따 간증할 건데 아랍어고, 이게 저희가 3,000권을 합법적으로 인쇄해가지고 헤즈볼라 지역에 1,500권, 기독교 지금 1,500권 놔뒀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그걸 못 가지러 들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이집트 가서 나눠주려고 돼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못 갔어요. 그 지금 내년 4월에 무조건 가야 돼요. 2월 넷째 주에 모로코에서 아랍 사역자들 모여서 원더풀 스토리 설명회가 있어요. 저 책을 갖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랍어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아랍 21개국이 아랍어 표준어로 하는 걸 써요. 그거는 코란어예요. 그걸 푸사라 그래요. 푸사는 경전이에요. 그 경전어는 아랍 사람들 10%만 해독할 수 있어요. 신문과 방송어예요. 그래서 모든 아랍 국가는 신문과 방송어는 푸사로 하는데, 코란어로 하는데 저희가 그 코란어로 찍은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 저기 북아프리카는 데리자 아랍어라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요 레바논은 레반트 아랍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아랍어가 틀려요. 넘겨주세요. 저기 파워포인트 켜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이블 인 올 칠드런 센터, 모든 아이들에게 성경을 주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은요 말씀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보세요. 그렇죠? 태초에 딱 하더니 왜 싹 사라지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출발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냐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정확하게 와 있어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하나에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인지, 학습 이런 거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학습. 직접 학습은 물에 빠져가지고 호우적대면서 물에 빠지면 죽는다라는 걸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뭘 배우죠? 수영을 배우죠. 또 여러분 요리하면서 직접 쿠킹하면서 배우죠. 그건 직접 학습이에요. 간접 학습은 뭐죠?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근데 간접 학습은요 매주 15%씩 잊어먹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85%를 잊어먹어요. 근데 직접 내가 경험한 거를 뭘 고쳐본다든가 두들겨 본다든가 들음 악기를 반복 배운다는 거는 절대 반복하면 잊어먹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직접 학습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도요 성령의 강한 체험이 있고 은혜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머릿속으로 배우는 것보다 내가 어떤 기도의 센 응답이라든가 눈물의 감동이나 말씀으로부터 탁 젖어들면요 그것이 내 신앙을 유지시키는데 그 경험이 나를 굳세게 해요. 거기에 말씀의 기반까지 딱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누가 힘들게 하거나 내 삶의 앞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한 내가 극복해야 될 매뉴얼을 이미 나는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체험한 이후와 이전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뭐까지 경험했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 경험하고 무리를 걷는 경험까지 했지만 성령 체험 이전에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해요. 그러나 체험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언정 이제는 내가 닭 3번 울기 전에 그 기억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했어요. 아이들에게 인지적인 능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경험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경험의 가장 좋은 학습이 뭐냐? 리딩이다라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니 오감을 움직여서 경험하니까 그것이 그들의 학습 나이에 가장 확실하게 남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왜? 누가 봤어요? 누가가 봤어요.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하죠? 데오빌로에게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그 얘기한 것이 정확하게 되도록 기록해서 그에게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가 태어나서부터 뭐 하시기까지? 부활하여 승천하시기까지를 어떻게? 시간대로. 여러분 성경 공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대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대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또 한 편의 편지를 썼죠. 뭐죠? 오늘 또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걸 또 처음 알고 가시는 분이 있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왜? 부활 이후의 사건을 또 그에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받아들이려고 나니까 데오빌로가 더 굳건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베트남 제가 갔을 땐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왜? 선생도 없고 교재도 없었으니까.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건 여러분 우크라이나 난민들한테 간 거예요. 그 옆에 화면 아래쪽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요, 영상이 뜰 거예요. І народиш хлопчика, ім'я кому буде Ісус. Марія була дуже здивована. Як я можу мати дитину, коли я ще не вийшла заміж? 우크라이나 난민들한테 떡이 가고 빵이 가고 신발이 갈 때 저희는 어린이 성경책 보냈어요. 유일합니다. 저희가 자랑은 아니고요. 복음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에요. 여러분 우즈벡 10년 동안 선교사 다 추방됐거든요. 재작년에 드디어 선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비자가 열렸어요. 아직 우즈벡 말로는 허가받지 못했는데 우즈벡 안에 러시아 말로 처음으로 10년 지나서 다 추방되고 난 후에 최초로 허가받은 원더풀 스토리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원더풀 스토리 리딩 캠프를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게 우즈벡이에요. 넘겨주세요. 이 표시는 저희가 이 책을 현재 출판한 나라들이에요. 지금 몇 개 더 찍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40개 나라에서 인쇄를 했고 그 다음에 7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저희 컨텐츠고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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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색칠 공부 자료 드리고요. 넘겨주세요. 자,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읽히자. 읽히고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자.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리딩과 학습과 게임과 활동을 조합해 가지고 이 리딩 캠프에 들어오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스토리를 아이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약 36과 신약 36가를 꾸몄어요. 이것만 읽게 되면 그 다음 주부터 설교가 들리고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야 되는지 복음이 확실히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적인 스토리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예쁜 책 아니에요. 좋은 책 아니에요.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그냥 복음적으로 이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가장 학습적인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넘겨보세요. 하나, 둘, 계속 넘기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같은 데고요. 넘겨주세요. 스물아홉, 넘겨주세요.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세, 서른네, 잠깐만요. 서른다섯, 여기 한 장만 넘겨주세요. 분당 우리 교회 왔다 갔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선교 담당이실 때 넘겨주세요. 37, 38, 39, 40, 41, 잠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1년 동안 매회 50명씩 41번을 했어요. 저희만. 그러면 4, 5 몇 명이에요? 2,000명. 지금 매년 25번을 하고 있습니다. 5,000명. 4개 팀이. 여러분이 그 중에 한 팀을 지난번에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100만 원을 가지고 3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 중에
50명 하니까 120명이 왔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45명이 교회 처음 온 아이들이었고, 그때 교회에 등록하고 남은 애가 15명이에요. 여러분, 평생 한 명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 전도한다는 게 1년 동안, 죄송해요, 1년 동안 한 명 복음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천국 가서 좀 미리 얘기 드리는 건데, 칭찬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1년에 2,500명 전도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2,500명 전도해요. 근데 전 세계를 합치면 1년에 10,000명 이상이 아이들 말씀 캠프를 통해서 복음 듣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베트남에 오시면 저 캠프를 같이 하시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그리스, 헬라어예요. 넘겨주세요. 몽골어예요. 넘겨주세요. 베트남어예요. 계속 넘겨주세요. 저게 베트남어예요. 저게 레반트 아랍어예요. 시리아어. 처음에 저게 간정이 처음에 이제 저거 아시아권 다 만들고 나니까 난민들이 막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주시는데, 난민들에게도 좀 복음이 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저는 베트남에 있는데,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아세안 국가를 다 했거든요. 중국도 하고. 그래서 난민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난민들에게도 뭔가 주면 좋지 않을까요? 했는데, 여러분, 샘물교회 사태 났잖아요. 그러고는 그때 그 지팡이 짚고 앞에 섰던 장로님이 선교사가 됐어요. 그 샘물교회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전히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리스에다가 난민 센터 하우스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 때 있었던 장로님이 거기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러고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네덜란드에서 성경을 사다가 난민들이 오면 성경책 나눠주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먹이고 재우고. 근데 이 사람들이 국경에 가서 무거우니까 그걸 다 불쏘시개로 쓰고 화장지로 쓰고 버리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어떻게 저하고 연락이 돼서 한번 오세요 그래서 가봤는데, 성경책이 쌓여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책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갖다 버립니다. 근데 목사님 책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건 화장실로 못 쓰겠더라고요. 이걸로 바꿉시다. 근데 이 아프가니스탄어를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터키였어요. 그래, 터키에서 합법적으로 찍으면 아프가니스탄 라인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한번 넣어봅시다 해가지고 허가를 집어넣는데, 터키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그러면 터키어부터 하자. 그 터키어를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넣었는데 허가가 나왔어요. 에르도안이 자작극으로 자기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나간 사이에 행정이 마비돼가지고 허가가 나왔어요. 그때 바로 이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어를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 허가 받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프가니스탄 난민 캠프, 시리아 난민 캠프에 합법적으로 들어간, 외국인이 줘도 문제가 안 생기는 책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걸 요르단에서 찍고 레바논에서 찍었는데, 레바논에서 여러분 저기 시리아에 있는 헬몬산을 넘어서 목회자들이 공부하러 와요. 거기서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레바논에서 찍은 책을 보고 시리아어로 자기들이 찍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세상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메일로 주고받았는데, 한 글자만 고쳐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전부 그 나라로 바꿔주세요. 허가 받았어요. 3,000권을.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이상하죠? 저희가 70개 언어라 그랬는데요, 이제 사실 마지막 남은 데는
프랑스 식민지 나라들이 쓰는 끌레오라는 프랑스 고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의 섬나라들만 하면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아이들 책은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각기 소수부족들 언어들도 만들고 있지만. 넘겨주세요. 영어고요. 영어는 나중에 했어요. 넘겨주세요. 저거는 힌디어예요. 넘겨주세요. 중국어고 저게 태국어예요. 넘겨주세요. 저건 벵갈어예요. 넘겨주세요. 따갈로그고 필리핀, 이게 스페니쉬고. 넘겨주세요. 저게 중국어. 11번 가서 시진핑 때문에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제 기도 소원이 하나 더 있는데 시진핑이 빨리 죽는 겁니다. 11번이나 빠꾸 맞아가지고 홍콩에서 찍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중국 그 광동으로 들어가는 책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거는 페루에서 읽고 있는 장면이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거는 이제 게르, 몽골의 게르를 찾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몽골 사람들은 책이 신이에요. 책을 신격화해요. 그 책을 주면 아주 소중히 다뤄요. 넘겨주세요. 몽골의 아이들한테 읽혀주는 거고 선교사님이. 넘겨주세요. 저게 시리아 난민 캠프에 전달한 거고, 재작년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500명이 왔잖아요. 한 3년 전에. 그중에 애들이 150명이었어요. 극동방송하고 저희가 200권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프간 난민들한테 전달했어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시리아 난민 캠프고 아프간 난민 캠프예요. 넘겨주세요. 거기 영국 선교사가 지금 읽고 있는 장면 같이. 넘겨주세요. 요거는 인도에서. 넘겨주세요. 인도의 벵갈 지역이에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요건 미얀마예요. 전쟁통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매달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격주로 하고 있고요. 아이들 말씀 캠프로. 넘겨주세요. 여기는 태국이고요. 넘겨주세요. 여기는 베트남인데 요거 한번 영상만 틀어주세요. 제가 딱 8분만 더 할게요. 저렇게 10명씩 앉아서 8그룹이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80명이. 자, 넘겨주세요. 예, 이것도 한번 틀어주세요. 잠깐 멈춰주세요. 애들이 책을 안 보고 앞을 보고 있죠. 한 60명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혹시 이제 글 모르는 애들이 있을까 봐 따로 선생님한테 읽혀주려까. 자, 글 모르는 애들은 나가라 그랬더니 앞에 5명 남고 다 나간 거예요. 5명만 글을 읽을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방법이 없다. 니네가 읽고 따라 읽자. 틀어주세요. 계속.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저렇게 하지 않고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말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생각을 했죠. 이 사역은 아이들 손에 말씀이 가게 하는 일은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고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겠구나. 제가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년에 비행기 60번 탑니다. 그 다음에 평균 방문 국가가 15개에서 20개 국가입니다. 아직도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이 없는 나라가, 국가가, 언어가 무려 360개 정도 됩니다. 성경 한 권을 번역하는데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30년이 걸립니다. 돈은 1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 책은 1년 만에 끝나고 10,000불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우리 책이 훨씬 빠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야. 그냥 복음이 그들 가운데 가는데 가장 좋은 도구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나라를 스케줄을 따고 다니다 보니까 한 6년 전에 많은 나라 스케줄이 쭉 짜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을 들렸다가 다시 한국을 왔다가 베트남을 왔다가 터키를 갔다가 불가리아를 갔다가 체코를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그때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때 시간을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미국 가서 미국의 이사들을 만나서 책을 인쇄해서 스페니쉬를 찍어야 되는데 그 회의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안 가면은 무산되고 내가 가야만이 되는 자리에서 어떡하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금만 살아 계시라고, 나 미국 좀 갔다 오겠다고. 이미 이제 말기암이셨어요. 그냥 갔죠. 그러고는 회의를 참석하고 스페니쉬를 찍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매일 전화가 왔어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는 딱 들어왔는데 그날이 제가 28일 날 들어왔어요. 아버님이 한국 시간으로 30일 날 임종하셨는데 29일이 됐는데 이제 의사가 준비하라는 거야. 이제 준비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호치민 들어와서 다시 터키 가서 이스탄불 가서 불가리아 가는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했어요. 비행기표 다 버렸어요. 하도 싼 것만 타고 다니니까 되돌아오지 않는 표였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30일 날 저는 이제 그날 29일 날 비행기 타고 이스탄불에 도착할 시간이었고 그걸 포기한 스케줄이었는데 여러분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46명이 죽었어요. 그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못 탔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하도 많이 타니까. 그때 두 가지가 교차했습니다. 야, 비행기 값을 돌려받는구나. 폭탄 테러로 비행기가 취소되니까 다 리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노트북을 샀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은 때로 멈춤이라는 게 있구나.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스케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고는 장례식을 마치고 15일이 지난 2주가 지난 후에 호치민을 딱 도착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MK 선교사 자녀 한 명이 오는데 목사님 여기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좀 시키면 안 되겠냐고. 괜찮다고. 근데 어디서 오는데? 불가리아에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불가리아 선교사 협의회에 가서 불가리아로 번역하기로 회의가 잡혔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친구가 할 일이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5개월간 있으면서 불가리아로 작업을 다 마치고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시간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안전하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더 불안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이끄심을 붙잡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번역하고 일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오고 말 거라서 간장 한 개만 더 하고 마쳐도 될까요? 목사님? 내가 다시 안 부를 것 같아. 괜찮겠습니까? 늦게 가셔도? 저 보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니까. 저희 베트남에는 54개 종족이 있습니다. 54개 종족. 그 중에 흐몽족이라고 있어요. 흐몽족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 편을 들었어요. 라오스하고 베트남 국경에 약 한 100만 명 이상 살아요. 근데 그 흐몽족은 중국의 묘족이에요. 1000만 명, 은색 예쁘게 하고 이렇게 은색 모자 쓰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일찍 보고마가 돼가지고, 근데 그 보고마가 어떻게 됐냐면 극동방송 아시죠? 극동방송이 우리가 북한으로 쏘는 극동방송이 있고 대만에서 중국으로 쏘는 극동방송이 있고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쏘는 극동방송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고는 미국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족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핍박받는 종족이었어요. 지금 조금 완화됐어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때려부시고 교회 같은 거는 더 못하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매질하고. 근데 거기에 미국 선교사가 NGO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미국 선교사 여자분이 한 분 싱글이 있었어요. 그분 파송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저희가 알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흠몽족 아이들에게도 어린이 성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종족은 경찰이 주의시키는 종족이라 그걸 잘못 인쇄했을 경우는 우리도 추방당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접촉을 하지 않는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하루는 내려와갔는데 흠몽족 목사님을 내려온 거예요. 모시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성경을 인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아니 당신이 그 흠몽족 목사에게 6번을 감옥 가서 맞고 왔는데 이번에 이걸 또 찍으면 7번 가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덤덤하게 아니 6번 갔다 왔는데 7번이 뭐가 문제냐?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다 책임질 거냐? 그럼 내가 찍을게. 우리가 2번을 요청했는데 허가받지 못했다. 그랬더니 자기 다 책임지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게 인쇄했습니다. 2,300권을 찍고 혹시 몰라서 500권은 저희가 킵하고 1,800권을 하노이에 북쪽에 살거든. 저희는 남쪽에 살고 북쪽에 몰래 기독교인 이삿짐 센터에 집어넣어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노이에 보냈는데 하노이에 몽족 목사님 30명이 모여가지고 싹 나눠 가졌어요. 그러고는 북쪽으로 딱 올려보낸 책은 다 뺏겨가지고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 선교사님은 못 들어왔어요. 조사가 들어가지고 중국 광주에서 못 들어왔어요. 근데 참 반전, 제가 반전이 없었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그 여자 선교사님이 미국 교회, 하노이에 있는 미국 인터내셔널 교회를 다녔는데 미국 영사 군인하고 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결혼했어요. 한 달 있다가 그 미국 영사가 못 들어오니까, 여자 선교사가 못 들어오니까 찾아가 가지고 미국에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여권이 뭘로 바뀌었죠? 영사 여권. 다시 들어왔어요. 참 놀라운 역사죠. 그러고는 2달이 지났는데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어요. 태국에서. (67세) 된 분인데 태국어로 된 책을 보고 자기가 몽족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몽족이 태국, 태국, 라오스, 베트남에 이렇게 국경에 살아요. 그게 만나는 국경을 옛날 여러분 마약 삼각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쿤사 지역이라는, 거기에 교회를 2개를 개척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보더니 우리 흠몽족이 이 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번역하고 싶은데 좀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미 몽족 책 우리가 출판했다, 만나자, 와라. 그래서 남은 책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그 크 오지를 갔어요. 근데 저희가 보낸 책의 90% 언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화이트 흠몽이라고, 몽족도 플라워 흠몽, 블랙 흠몽, 파란 흠몽, 블루 흠몽 있는데 화이트 흠몽으로 번역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또 화이트 흠몽이었던 거야. 근데 이분이 선교사로 된 과정은 더 훌륭해요. 57세에 10년 전에, 이제 제가 만난 그 또 시간이죠. 10년 전에 갑자기 몽족 사람들이 위스콘신에 10만 명이 왔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 편을 들어준 몽족을 다 배에 태워서 이주시킨 거예요. 20만 명을. 그중에 10만 명을 북쪽 위스콘신에 왔는데 거기서 이 몽족을 만났고 몽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미국 부부가 57세의 선교사로 원신한 거야. 47세에
그러고는 내가 57세에 은퇴하면 몽족 선교사로 갈 거야라고 작정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47세부터 10년 동안 거기 온 몽족 사람과 만나서 몽족말을 배운 거예요. 완벽한 몽족말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태국 몽족 마을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도전이요, 그 사람만의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도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책이 불태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막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비된 장소에서 복음이 필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는 작은 헌신이 선교지에서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오늘 이 교회를 분립해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곳에 목사님을 세우실 때는 몸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할 일을 이끌어가기에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우신 바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